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최고의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쉽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청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실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실물 교훈이라는 책은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실물 교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질문을 이끌어내고자 하셨으며 주의성 없는 자들을 각성시켜서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새겨주고자 하셨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비유로 가르치는 일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그냥 가르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가르치면 더 기억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 진리를 잘 새길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쉽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할 진리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만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 혹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누가복음 8장 10절. 그래서 비유는 쉽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쉽게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다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가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의 관습과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에 익숙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어렵게 숨긴 것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비유를 상징을 어떻게 쉽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꼬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그 비유풀이 해석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혹하는 이유는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계시라든지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예언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비유를 그렇게 어렵게 풀이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유 자체가 예수님께서 청중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반대자들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하여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질을 아시고 진리를 전하실 때 그들이 사내들인 앞에서 고소할 조건을 잡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다. 만약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질책을 바로 하셨더라면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업은 초반부터 큰 방해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그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청중이나 그 견책의 대상이 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속거리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고소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훨씬 오랫동안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실물 교훈에 나타난 그런 모든 비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물 교훈이라는 책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읽어보시거나 이 말씀이 끝난 후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각기 다른 밭에 동일한 씨를 뿌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 설명하셨을 뿐 아니라 크신 농부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업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그 자체가 곧 씨앗이었으며 그는 이 씨로서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진리들을 심으셨다. 여기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농부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거짓의 씨를 뿌리고 다닙니다. 인간의 철학, 사상 등은 왜곡된 가치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굉장히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그 풍성한 열매를 추수 때 꼭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의 씨앗은 변하지만 각각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는 그 밭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이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나쁜 땅은 나쁜 마음인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이 씨앗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밭의 상태가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길가가 왜 나쁜 땅입니까? 길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곳입니다. 그 길은 교통수단이 빠르게 왕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물의 길이며 바로 출세의 길인 것입니다. 단단할수록 좋은 길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스팔트로 깔면 굉장히 좋은 길로 우리는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가 심겨질 수 없는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봤자 그 씨앗은 결코 땅에 심겨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 위하여서 사단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사단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가를 비평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됩니다. 결점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길가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 길가의 마음과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것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씀을 하든지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씨앗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잘 경청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순수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의 마음입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자신을 위해 신앙하는 것이 바로 돌밭의 마음인 것입니다. 헌신이 부족한 것이 돌밭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돌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를 지적하거나 희생이 요구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잘 다니고 하는 것 같아서 어떤 직분을 맡기려고 하니까 다른 교회로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기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나 못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계세요. 사업 시작할 때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돌밭의 마음. 견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 그들이 바로 이 돌밭의 마음인 것이죠. 겉만 보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흙밭인지 돌밭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언제 그 마음밭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의 돌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 밭을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밭을 가는 일을 하죠. 돌을 골라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 골라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다음에 또 이 밭을 이렇게 갈다 보면 무엇을 또 발견하게 돼요? 돌이 그대로 있어요. 작년에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돌을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때요? 돌이 또 나와요. 제가 정재명 선생님이 가끔 이게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것처럼 귀하게 자라서 농사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잘 이렇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 강원도의 강릉에서 저 시골에서 이제 자란 시골 처녀입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끔 가서 농사 일을 도와드리고 지금도 휴가 때나 그럴 때는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맞춰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꼭 비가 와서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감자밭을 이렇게 갈면 돌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포크레인을 한번 갈고 지난번에도 한번 갈았는데 그렇게 돌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그렇게 돌을 골라내야 좋은 밭을 만들 수 있고 또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돌들을 끊임없이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겉에 드러난 돌만 주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갱생이라고 할까요? 자기 노력으로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그 속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한다.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 잘게 부서져야 한다.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한다. 가시떨기에 덮였던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돌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골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세상적 걱정과 욕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된 옛 습관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실물교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이 끊임없이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시면 옛 습관은 우리의 생애 속에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더 잘 자랍니까? 아니면 잡초가 더 잘 자랍니까? 잡초가 잘 자라요. 잡초가 잘 자라요. 희한해. 희한해. 물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치고 관심을 갖지 않아도 잡초는 희한하게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다 죄의 결과인 것이죠. 아마 우리가 하늘에서 가서 이 농사를 짓게 되면 반대가 될 것이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잡초가 자라지 않는 그 아름다운 그 농사일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를 늘 시시때때로 제초하는 일을 자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돌아보고 잘라내고 뽑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잡초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옛 습관 때문에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뿌리째 뽑아야 하는데 그냥 대충 눈에만 안 보이게 잘라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아예 뿌리째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안 자라는 밭이 없듯이 옛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고 그대로 두고 그냥 자포자기 한다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겠죠. 농사를 망치게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망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으로 인하여 생기는 가시떨기를 모조리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잡초를 자라나게 하는 것.
가시떨기를 없애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 잘못이지 그 자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감을 갖고 우리의 옛 습관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 좋은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죄가 없는 마음이 착하고 어진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밭에 죄가 전혀 없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땅이다, 좋은 마음이다 하는 것인데 이 실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의인의 마음 가운데서만 좋은 씨앗이 심겨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죄인들에 대한 희망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가 있는 그 마음에도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좋은 마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마음이 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역사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밭은 없습니다. 돌 하나 없고 가시떨기 하나 없고 관리할 필요 전혀 없는 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심기 전에도 당연히 땅을 기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싹이 나오고 자라는 그 순간에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준비해놓고 심기만 했는데 잘 자라나면 농사가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농사꾼이 있습니다. 없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그 땅을 관리하고 또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좋은 땅은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밭을 달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나는 이제 좋은 밭이야,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잡초가 자라나고 가시떨기가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 제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땅이 될 수 없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도 그 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한다면 분명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어쩌면 이 비유 가운데 나의 마음 상태를 되돌아보며 절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길가를 제외하곤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어쨌든 그 씨앗이 조금이라도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안 자랄 것 같은 그 마음에도 조금은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버리지만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든지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씨앗의 힘인 것이죠.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력이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간절히 새겨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의 마음밭이 돌밭이라서 가시덤불이라 걱정합니까? 나를 믿지 말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좋은 땅으로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넘어지는 자가 죄인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밭을 오늘도 여전히 기근하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심기 전에 그들의 마음밭을 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접촉해서 영생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그들의 관심을 일깨워 주도록 힘써야 한다. 그들의 마음이 밟혀 굳어진 한길처럼 단단하여 겉보기에는 그들에게 구주를 소개하는 일이 전혀 허사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론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변론으로 설득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개인적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마음밭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길가와 같이 보여도
가시떨기가 있어서 금세 자라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그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분명히 심겨지고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개인적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영혼들을 위한 개인적 봉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밭을 갈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잘 깨달아 적용한다면 많은 열매들이 100배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밭을 갈아야 마음밭을 갈아야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번 주는 한가위 명절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음식들과 과일들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열매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농부들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하늘 농부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이 우리의 영적 농사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실 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 아멘. 풍성한 수확이 하늘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마음밭의 비유를 통하여 저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돌과 같은 마음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좋은 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죄가 가득하지만 좋은 밭을 위하여서 성령께 저의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병원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단하고 닫혀있는 그 마음밭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개인적인 봉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